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해서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책이죠. 근데 오늘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마지막 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좀 보시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리고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박해가 왔을 때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그 네로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외에는 그때 이제 거의 다 죽게 돼요. 그리고 1차 대박해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뭔가 이렇게 회복을 좀 하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또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어요. 지금 이제 살아있는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일단 1차 대박해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맛봤어요. 저희가 보는 눈앞에서 이제 같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사형을 당하고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눈으로 다 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또 2차 대박해가 온 거예요.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학창시절에 맞아보셨어요? 선생님한테? 여기 다 이제 모범생들이라서 안 맞았는데 저도 이제 안 맞다가 가끔씩 맞아봤습니다. 근데 맞을 때 먼저 맞는 게 좋을까요? 늦게 맞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좀 애매해요. 그죠? 먼저 맞으면 선생님이 힘이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때리면 이제 아파. 그래서 처음 맞는 게 좀 안 좋긴 한데 뒤에서 기다리면서 벌벌 떠는 것보다 먼저 맞고 치우는 게 나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주의인데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안 맞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중에 맞으면 우리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1차 대박해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박해가 오려고 하니까 엄청 두려워요. 엄청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야 우리는 이 박해를 또 어떻게 이겨낼까?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움 속에서 떨었던 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딱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교회들이 두려워서 그 대박해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무섭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죠. 뭔가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어떤 계시들을 보여주면서 자, 너희는 이러이러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시면요, 요한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계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막 거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잘 모르겠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뭐냐면 이 7 금촛대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뭐를 뜻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계시는데 그 7 별은 뭘까? 네, 7 별은 그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딱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환상은 뭐냐면, 자, 너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대박해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그냥 너희들을 꼴찌감치 서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그 교회 지도자들을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지금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전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초대교회 교인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환상을 뭐를 보여주시냐면요, 세상에서 이루어질 역사를 쭉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 이 세상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이런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7 봉인에 대한 환상, 두 번째는 7 나팔에 대한 환상, 세 번째는 7 대접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이런 환상들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간단하게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두루마리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책이 7개 봉인으로 이렇게 딱 봉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봉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떼실 때 그냥 떼시는 게 아니고 딱 떼면 무슨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궁금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를 딱 떼시니까 흰말이 나타나고 그 탄자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계속 또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해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환상은 뭐냐면 어떤 강대국이 이미 자기가 충분한 힘과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전쟁에 나가서 다른 것을 정복하고 자기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두 번째는 딱 떼시니까 붉은말이 나타나고 그 탄자가 나타나요. 그 큰 칼을 가졌는데 이 칼을 휘둘러서 평화를 제거합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거겠죠. 세 번째,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극심한 기근을 의미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청황색 말, 네 번째 일 테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그 탄자에 이르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4분의 1의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섯 번째 일을 딱 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순교한 사람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섯째 일을 딱 떼니까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별들이 엄청나게 막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일을 딱 떼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딱 등장합니다. 자, 요게 처음에 얘기했던 일곱 봉인을 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 여러 가지 뭐 전쟁과 기근과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막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있어요. 각자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 명씩 또 나팔을 불어요. 근데 나팔을 불면은 이 땅에 막 온갖 재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피 섞이는 것과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또 이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강의 3분의 1이 그 생명체들이 죽임을 당하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또 약해지기도 하고 무정의 끝을 모르는 어떤 구덩이가 열려가지고 황충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씩 일어나는 사건들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대하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실 때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등장하고 그래서 막 재앙들이 막 일어나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천사가 딱 불게 되면은 믿는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크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일곱 나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 우리 인간 역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말세 지만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든 우리 인간 세상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과 죽음과 기근과 또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일들 온갖 재앙과 환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런 이야기,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자, 지금 초대교회 때 그 두 번째 박해, 로마인의 박해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로 지금도 내가 너희 교회와 너희 교회 지도자들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모든 역사들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를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전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야기를 또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2장 16절, 17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런 역사를 쭉 보여주시면서 자,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와라. 목마른 자 와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와라.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누구든지 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너희가 언제든지 원하면 올 수 있고 생명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대신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외에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약속을 믿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곱인이 떼어질 때,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이럴 때 이 세상에 온갖 재앙과 환란이 막 닥쳐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막 기근이 일어나기도 되고. 근데 그때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있을까요? 그때는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안 겪고 있습니까? 겪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취업이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공통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과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플러스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더니 난 로마의 왕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기독교인이니까 더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플러스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좀 갈등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이 중에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 안 하신 청년들, 자, 사실은 지금이 여러분들 제일 자유로울 때입니다. 제일 자유롭고 여러분들이 제일 아직까지는 몸이 가벼울 때예요. 책임감이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부담은 훨씬 더 커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태어나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들을 훨씬 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솔로 있고 혼자일 때는 내가 하기 싫으면 회사 때려칠 수 있어, 그죠? 회사에서 막 기분 나쁘게 하면 아니 내가 여기밖에 뭐 일할 데 없나? 떠내려서 일할 수도 있어. 그럼 뭐 해외에 갔다 올까? 이러면서 뭐 외국에 가서 뭐 워킹 할리데이 뭐 이런 데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 걸 할 때 큰 제약이 없잖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이 생겼는데 그때 기분 나빠 회사 때려치자. 때려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고 또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에게 있는 책임감과 부담들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고난 플러스 신앙 안에서 겪는 그 고난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운데 그게 뭐냐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럼 이 고난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신앙은 좀 나중에 하자. 포기하자. 교회 가는 시간,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에 딴 거 좀 하고 근데 내가 더 발전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건 나중에 뭐 좀 더 내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자 라고 생각하기 쉽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무게들은 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들이 다가왔을 때 신앙을 포기해서 안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은 약간을 버린 것 같지만 내 삶의 일부분을 버린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냥 영원한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실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분, 이 부분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를 보내고 새롭게 2020년도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 그 플러스에서 신앙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금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예수님, 그리고 7뼈를 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세요. 우리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 세상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시고 신앙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어떤 것도 더하시지 마시고 빼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다음 평생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이할 때 때로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가 지으신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7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면서 7뼈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으신 별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남은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놓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삶으로 무게될 속에서 하나님을 놓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두려움에 걸려올 때 절망에 걸려올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금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손
세상의 한 주님이 말씀이신 누구신데요 이곳에 오시니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배과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외로움과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많은 흥이 겨워서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을 회복시키도록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